우리는 지금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본문이 이사야서에 네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2장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이고, 그리고 세상의 정의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지금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본문이고요. 세 번째가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에서 53장,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이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본문이다. 그리고 이 본문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종의 노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종의 노래. 이 중에 두 번째 이사야 49장은 하나님께서 종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셨는데 그 종을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시고 임명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명입니다. 하나님의 임명. 무엇으로 임명하셨습니까? 너는 내 종이라. 무엇으로 임명하셨어요? 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종으로.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디 대기업 총수나 아니면 큰 기업체의 사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입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됨의 사람이 아니라 종됨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로드십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서번트십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님이 아니라 종놈입니다. 여자분들은 어쨌든 편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종님이 아니죠. 뭡니까? 종입니다. 종놈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의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네, 띄워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창작에 열광하는 천재가 아니라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다. 뭐라고요?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다.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왕을 섬기는 신하다. 바울이란 사람이 누구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역사상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이 되었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을 종교적인 천재로 추앙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창작에 열광하는 천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신의 창작에 열광하는 천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다. 바울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그의 모든 서신, 그의 신화, 그의 엄청난 선교적 열정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주인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자신이 그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해낸 게 아니라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종은 결코 자신에게 있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받은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그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죠. 종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입니다. 뭐에 붙잡혔다고요?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 오늘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다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한 번쯤은 보셨어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말입니다. 저한테 카톡 몇 번씩 보내신 분 많잖아요. 안 보셨나 봐요. 목사가 뭐라 써놨는지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거기에 보시면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거 보고 참 은혜롭네요. 저한테 문자도 보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속에서? 내 속에서, 너의 속에서. 그죠? 교회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냄새, 사람들의 똥꼬집만 드러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놨더니 그저 엉뚱한 것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한누리교회 성도들인 우리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붙잡힌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추문에 휩싸이고 역겨운 악취만 풍기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종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내 영광을 내 속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너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 한번 보면 이사야 49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칼은 칼집에, 화살은 화살통에 다 감춰져 있죠. 숨겨져 있죠. 이 숨기시며 감추시고라고 하는 말은 안전을 위한 보호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숨겨지고 감춰진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숨겨지고 감춰진 존재. 종은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로 준비된 동시에 숨겨지고 감춰진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숨겨지고 감춰진 걸 제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누가 못 봅니까? 세상이 못 봅니다. 숨겨지고 감춰졌으니까 이 세상이 잘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종을요. 그가 잘 훈련받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숨겨지고 감춰진 존재라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숨겨지고 감춰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숨겨지고 감춰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주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루라고 주신 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종은 오직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희생과 헌신, 즉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 한 사람의 삶에서나 교회의 존재에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있을 수 없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숨겨지고 감춰진 존재이지만,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그곳에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이러한 순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됨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가장 더러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릇은 그냥 물로 씻어서 씻고 뭐 퐁퐁으로 하든 뭘로 하든 세제로 쫙 씻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마무리는 뭐예요? 예? 뭡니까? 싱크대에 있는 찌꺼기를 마무리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딱 드러내가지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마치 꼭 저만 해본 것처럼. 어쨌든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다가 좀 호응도 하고 좀 그래야죠. 그죠? 어쨌든 이거 들어가지고 막 탈탈 털고 이 자칫하면 얼굴에도 튀기기도 하고 주변에 튀기기도 하고 그 더러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세상 그렇게 더러운 게 그것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그거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만물의 찌꺼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게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라고요. 세상이 더러운 것이라고요. 멋지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그럴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나 전도 사역은 결코 멋지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온갖 험한 꼴, 온갖 못 볼 꼴, 온갖 더러운 꼴, 온갖 추잡한 꼴을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못 볼 꼴 많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험한 꼴 많이 당했잖아요. 만물의 더러운 것 취급받았잖아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대우받았잖아요. 교회란 누가 봐도 멋지고 근사한 일을 뽐내려고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험한 일을 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맨날 교회 와서 험한 일만 하고 힘든 일만 한다고 나는 맨날 이런 힘든 일만 하냐? 좀 좋은 직분, 좋은 봉사 그런 거 안 주냐? 맨날 그런다고 혹시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든 일만 해. 나는 어려운 일만 해. 그런 굳은 일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최고로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일 하십니까? 힘든 일 하십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대학 후배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목회 길을 걷겠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쭉 들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일산에 사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군인 영광급으로 제대해가지고 괜찮은 집이에요. 살림도 좋고 일산 신도시에 사니까 뭐 괜찮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였던가 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담임 목사님 보니까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 사모님이 이쁘대요. 이뻐. 사모님이 이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 되면 이쁜 사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나 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목사님 삶이 살아가는 게 좀 근사해 보였나 봐요. 허건나 뭐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근사해 보이잖아요. 어린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사모님도 이쁜데다가 멋지고 근사하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양복 입으면 이거 목사 작업복이에요. 이거 편해서 입겠습니까? 넥타이 매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다 지금 작업복 입고 오셨네요. 장로 작업복. 근데 어쨌든 그 친구의 눈에는 그게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 친구 결국 목회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경기도 어디에서 장학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보이는 게 그렇게 편안하고 낭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나중에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험한 걸 못 벗고 많이 당할걸요. 자기가 그런 낭만을 꿈꾸고 왔다가 이쁜 사모님 만나고 뭐 근사한 삶을 살려고 했다가 목회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상황 저에게는 그런 일 없었어요. 딱 하나 빼고 이쁜 사모 빼고. 이렇게 말 안 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어쨌든 근사한 삶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화려한 게 어디 있고 멋진 게 어디 있어요? 못 볼 건 안 당하면 당한 거죠. 험한 건 안 당하면 당행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끔 제가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목사가 이렇게 그 친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대우받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근사했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목회 길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고 고난에 있고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메시지라고 성경을 자신이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읽기 편하게. 근데 그분이 이제 번역한 성경에 그 야고보서 서문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적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한 행실로 넘쳐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이다. 야고보서에는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것들을 마주해 진단하고 능숙하게 조치를 취한다. 뭐라고요?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되면 다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적인 얽혀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잘 훈련받고 준비되었으면서도 왜 종은 숨겨지고 감춰줘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고통, 성도들의 잘못, 성도들의 상처, 성도들의 갈등, 성도들의 문제, 성도들의 죄악을 결코 드러내놓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떻게 아프대? 누가 어떻게 문제래?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목회자가? 세상의 일들은 다 잘 드러내놓고 알리고 PR도 해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능률도 올라가고 성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은 은밀하게, 하지만 위대하게 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해야 돼요. 드러내놓고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내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이 그것도 무명으로 큰 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되도록 많은 가정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못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헌금하신 분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집행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가정을 돕는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모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춰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 많은 것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세상이 알아줍니까? 오늘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이 우중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세상이 잘했어 칭찬해 알아줍니까? 교회 와가지고 굳은 일 험한 일 한다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재정위원을 수고하고 뭐 갖가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다고 세상이 잘했어 칭찬해 나는 너를 인정해 그렇게 해줍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감춰진 존재입니다. 구제를 해도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드러내놓고 못합니다. 드러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감춰진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받죠. 성도들이 와서 신도들이 와서 막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해성사를 듣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말도 안 되는 일, 정말로 그런 온갖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정말 그 얘기 듣고 정신이 온전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고해성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풀어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쌓여있는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찌꺼기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가득해요. 우리 삶에는 그런 찌꺼기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상처받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상처를 싸매주면서 나아가 믿지 않는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품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해야 하고 잘 훈련된 차로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굳은 일을 드릴 때가 많지만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종의 사명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교회 사역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49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아니 열심히 했었어요. 수고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감수했고 헌신도 했고 일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고했다고요? 헛되이 수고했대요. 무익하게 공연히 힘만 쓴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무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토우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며 할 때 그 혼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태에서부터 부름받았고 날카로운 칼과 같고 갈고 닦은 화살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로 세워졌는데 막상 그래서 그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토우와 헤벨이라는 거예요. 혼돈이요 공허이요 헛됨이요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 없고 헛된 일 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고된 일입니다. 이게 일이 고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안아주고 인정해주면 그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애쓰네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안아주기라도 하면 그래도 할 만한데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된 일을 교회에서 와서 하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헛된 일을 하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참 더 힘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란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볼 때 정말로 헛수고하는 집단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마저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 영혼들을 위해서 다 퍼주어야 하니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갈고 닦은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헛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헛된 것 같고 헛된 곳에 힘을 다 써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49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신앙과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에 대한 보상은 세상이 결코 해주지도 않고 또한 해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좋은 평가, 판단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멋진 건물, 많은 성도 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신대원 동문대회 가서 여러 강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개척 스토리를 말해주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1년 안에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12명인가 3명인가로 개척을 했대요. 그것도 어린아이 포함해서. 그런데 1년 안에 개척을 하고 몇백 명 만드는 것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 개척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뜻대로 어쨌든 이루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놀랍죠.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열심은 참 부럽고 감사한데, 과연 그것이 교회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목표로 삼아야만 하는 교회의 목표와 목회의 목표가 과연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제 나름의 진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에게 사람 숫자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평가 기준입니다. 목회자의 성과를 사람들이 무엇로 평가할까요? 사랑 많으시다, 말씀이 좋다, 인격적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몇 명 목회하냐, 이걸로 끝나요. 재정 얼마냐, 이걸로 끝나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한 목사는 그냥 큰 교회 목사 아니라는 게 그게 그냥 결론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판단할 때 숫자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숫자가 교회의 목표와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 저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전도 프로그램이나 각종 행사 기회, 제가 부목사 때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행사 돌리면 교회는 정말로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게 저의 목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큰 꿈을 품고 와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방 다니고 성도님들을 보면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많이 있지만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이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그분들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받은 분들을 돌아보는 일이죠. 지금 뭐 우리가 몇 명 전도해야 합니다, 몇 명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한 사람 그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저는 1000명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저한테만큼은.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판단받을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는 것 같은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란 그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하며 헛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름 아닌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종에 대한 의로운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익하고 헛돼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견뎌야 하는 것은 선하고 오르신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에 우리는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고 숨기며 헛되고 무익한 것 같은 일을 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령 아기 학교라든가 구제라든가 교육부서를 위한 활동 사역이라든가 선교와 전도, 모두 세상적으로 볼 때 헛되고 무익한 일입니다. 무슨 거기에 경제적 효과가 있고 교회 성장에 대한 무슨 기여를 하는 게 있고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이 낡은 건물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무슨 기여를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까? 그런 거 할 돈 있으면 차라리 아껴서 낡은 교회 건물이나 보수하든지 아예 새로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무슨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쓸 데가 없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은 바로 당신의 모든 능력을 헛되고 무익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는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더 많이 헛되고 무익한 일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하고 영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오늘 한마디만 안 했는데 이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영상 보고 조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조는이 어떤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쉰들러가 많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도왔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날 때 마지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계였나요?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반지인가 시계인가 가지고 이거라도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대사가 그 영화 마지막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 걸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내 걸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하고 더 많이 돕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드러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멋진 건물을 원해요. 좋은 편의시설을 원해요. 그런 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원해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원해요. 더 많이 선교하고 싶어요. 더 많이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세상에 빛이 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어디? 한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 한누리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 목회의 비전이자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